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평안합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눠보겠는데, 우리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간구, 기도, 다 기도와 대한 얘기들인데, 특별히 도고란 용어는 헬라 원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중보기도를 얘기할 때 도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중보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만 쓰는 용어고, 우리는 도고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보기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나라의 우리 지도자들과 정말 이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애국가의 가세가 이렇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가 늘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애국가를 배우고 불렀고 했지만,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국가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부를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가사가 참 그 애국가를 작곡했던 그 작곡가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인데요, 전 세계 국가의 국가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나라가 한국과 미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청교도의 기초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960번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침입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수많은 예침 속에서 이 나라가 그래도 나라가 지켜지고 꿋꿋이 지금도 정체성을 유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제국이 일어났고 당나라가 일어나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또 그래도 신라가 싸워서 버텨냈고, 몽고의 침입으로 엄청난 격곡을 겪었지만 그래도 끝끝내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몽고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려였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내 굴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지켰는데,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이겨냈고, 구한말 일본의 한 식민지배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독립을 해서, 또 여러분, 또 6.25의 독립전쟁의 비극 속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지금까지 이게 지켜진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진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각 전국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서울 시내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전국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정말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당시 처음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유엔에서 이제 안보리가 열리고 북한을 침략자라고 규탄하고 우리 유엔군을 참전시키자고 결의를 했는데, 상임 이사국이 5개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었는데, 특별히 소련이 100% 반대할 거 아닙니까? 뒤에서 사주한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소련 대표가 이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의 회의에 상임위에 참석하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여러분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그 상임위 이 결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유엔군 참전이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소련 대표부의 차량이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해서 한국을 지켜주었죠. 여러분, 6.25 끝나고 70년이 지금 흐른 남한과 북한의 이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44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말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세계 최후진국 중 하나로 아사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핵무기 하나 붙들고 헥헥거리면서 마지막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헥헥거리잖아요. 전 자꾸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 핵무기 하나 붙들고 헥헥거리고 있구나. 뭐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공중에 터뜨리래, 바다에 터뜨리래. 여러분 6.25 전쟁으로 채점되었던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은 체제의 우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동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이 지난 2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맞서는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의 우수성으로 말할 수 없고 우리 정말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 5월 31일이 대한민국 제1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초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그분이 개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초대 의장인 이승만이 나는 우리가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개사를 하고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다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한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화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해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중략하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대 국회에 이승만 의장이 나와서 했던 개사와 여러분 대표기도로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사실 기독교의 영향도 굉장히 마땅했고 기도로 이 국회를 시작할 만큼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던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OECD에 들어가고 월드컵 올림픽 개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 수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유일무이하게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1970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국이 정말 전쟁을 결심했잖아요. 그야말로 북한을 쑥밭으로 만들으라고 했을 때 김일성이 겁먹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전쟁이 끝인 거지. 정말 전쟁 코앞에 왔었고 1994년 북핵위기 때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11시간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폭격을 하겠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동의 없이 폭격을 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사적인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작전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동의도 없이 11시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통보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지켰으면 정말 전쟁이 몇 번 나도 낫겠죠.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지켜지고 지금까지 온 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전쟁 나려면 수도 없이 났겠죠. 근데 정말 지금 나라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세계의 최강력 중국들이 둘러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경제보다 외교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서 70년째 지금 대치 중이고 북한은 마지막 승부에 계신 핵무기 하나를 붙들고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태권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에 심각한 이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점점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죠. 우리가 미국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 정부도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대적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먹고 북한을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강력한 연합 체제로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손을 잡고 북한의 무기와 돈을 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전쟁을 해보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도발을 해보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를 3년간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 전쟁은 결론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지금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이 조선을 도와주어서 이 애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왕이 된 선조를 이은 광해군이 이 만주에서 일어나는 청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명과 청나라의 균형 정책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의 이 명을 도와주고 청을 물리치라는 그 청을 물리치고, 그래서 나라가 무사했는데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들어선 뒤에 명과 손을 잡고 청을 멀리하기 시작한 뒤에 얼마 뒤에 무엇이 발생했느냐? 그 치욕적인 병자호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삼전도에 가면 삼전도 그 치욕의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조가 이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9번의 절을 하면서 항복을 했던 수치를 겪었던 것이 바로 400년 전에, 정확히 400년 전의 일이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 그런 일이 재판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염려가 염습해 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에서, 공산권의 위협에서 나라가 지켜진 것은 사실 미국의 도움이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수십 년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지켜진 것도 맞는데, 그러나 사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20년간 중국과의 교역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봤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흑차의 9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경쟁 성장의 과일을 대한민국이 함께 따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2022년 5월부터 20년 동안 흑차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 이미 4천억에 달하는 외환 보유 중에서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제2 IMF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북한은 핵을 가지고 더 압박을 할 것이고, 어쩌면 정말 그 갈등이 높아질 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지가 고향은 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북한을 궁지로 물면 결국은 언젠가 탈인할 수 있습니다. 만에 안에 참혹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남과 북은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1950년에 벌어진 전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휴전선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군사력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천문의 대포와 어마어마한 화력이 밀집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간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와줄까요? 왜 아낌없이 돈을 주고 왜 아낌없이 무기를 대줄까요? 간단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자기들의 흘릴 피를 대신 흘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치부하지만 나라를 전쟁에 참화로 끌고 간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여러분 지혜롭지 인조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던지 몰라요. 여러분, 환양녀라는 그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끌려간 여자들이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환양녀, 아주 바람난 여자의 대표로 환양녀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가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전쟁의 과일을 지금 누가 따고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다 따먹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세일가스를 팔아서 돈 벌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에서 값싼 가격으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수많은 서방 기업이 빠져가니까 그 자리를 미국의 아니 중국의 기업들이 대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최고로 선호한 나라가 삼성전자고 최고로 원하는 핸드폰이 갤럭시고 러시아 사람들이 최애 간식 중에 하나가 팔도 도시락 라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 경동 보일러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날씨가 추우니까. 러시아 정말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그 자리를 중국이 다 메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서 무기고가 비자 그 자리를 차곡차곡 미국 무기가 채우고 있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폴란드에 수십조 원의 무기를 수출했죠. 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일을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북한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싸울 때 그 과일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맛있게 따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의 총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했답니다. 야, 한국 전쟁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2차 대전으로 잿더미가 됐던 일본은 한국 전쟁 때문에 단 3년 만에, 몇 년 만에 모든 패전의 참화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역을 보고 미국을 잇는 제2의 경제등으로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일본을 따라잡고 있고, 일본은 장기 불황 속에 국가의 미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제2의 한국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얼마나 속으로 연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야 한국은 침몰하고 자신들은 다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속내가 그러는데 무슨 우방입니까? 미국이 한국의 강력한 우방이지만 미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미국의 의도대로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미국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중국과의 이 패권 다툼의 최전방으로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패권 다툼의 최전방에서 서가고 있고, 막대한 무역 적자, 북한의 핵기업, OECD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속에 심리적인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신이 한국을 그렇게 표현해요. 심리적인 내전 상태.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으로 정치가 우성이 되고 진보 진영 논리가 그게 신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보다 예수님보다 우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진영 논리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이해돼요. 왜 그러는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때야말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지, 정말 수많은 목사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라의 지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일본군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삶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940년에 유럽에서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군이 프랑스를 휩쓸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덩케르크에 수십만 명이 몰렸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여왕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12시부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도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파죽 주제를 이끌던 나치의 기갑부대가 여러분 덩케르크 목조를 앞두고 3일간 정지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사에 수수께끼 수많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왜 3일간 더 이상 정격을 했을까? 바로 쳐들어가면 수십만 명을 다 포로로 잡았을 건데 3일간 진격을 멈춘 그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영국의 배들이 이 30만 명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구출해냈고 그것이 반격의 히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3일간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32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지도자가 눈앞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모든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제사를 벌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일을 보고 너무 진노를 했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불신적인 우상의 백성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10절의 내용이 그래요.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이렇게 탈출시켜왔는데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나라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결사적으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2장도 내라 이건데요. 그 죄악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쭉 하면서 심판할 거라는 내용인데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야 할 사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성을 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나와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영적인 성을 말하는데 이걸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뭐예요? 분노의 불을 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지만 22절에서는 이 땅을 위하여 영적인 성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임에 내가 심판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 이정자들의 지혜로운 통치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음으로써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청년 때 김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의 수련회 장소를 한번 알아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면 구국의 제단이 있는데 모양이 꼭 첨성대 같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24시간 사람들이 가서 늘레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맞는 곳인데 거기서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뭐 신학생도 있고 기도원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개인 기도는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인가 우리 청년부들 데리고 오늘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회를 이 기도원에 가서 하라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이제 애들을 기도하라고 풀어놓고 저는 산을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산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십 명의 젊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산기도 갔던 청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감동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은 산 속으로 한 100m 정도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그 깊은 산 속에 정말 지나가다가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산길을 들어서 조금 가보니까 큰 바위에 낭떠러졌던 바위에 그 조그만 자리에 한 여인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밤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깊은 산 속에 여자가 무섭지도 않나. 저는 처음에 귀신 본 줄 알았어요. 누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길래. 근데 찬양을 부르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지도자가 나빠 정책을 잘못했어 진보와 보수가 피를 뜯고 싸우는 이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수렁에 빠져가는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당님들 우리가 그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우리 김천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느 산속에서 제가 만났던 그 여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